자,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냐? 계시록 10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다와 땅, 이걸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천사예요. 근데 이런 천사가 뭐라고 하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냐? 거기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제일 밑에 마지막 단어, 지체치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은 지체치 아니하리니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전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 그리고 복음같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외치게 하신단 말이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10장 8절에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증거를 하려면 요한이 먼저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을 잘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천사의 표노인 두루마기를 일단 가져라. 그리고 그래서 에스겔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두루마기를 달라.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써져 있는 두루마기겠죠. 이 두루마기를 달라. 혹은 7인이 쳐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달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써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뭐 해라? 갖고만 있지 말고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즉, 이 말씀을 처음에 먹을 때는 참 달았는데 이걸 소화하려다 보니까 무지무지 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 말씀이 참 달아요. 재밌어. 근데 이거를 소화해서 내 거로 만들려면 내가 이거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 성경 공부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거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쓰거든. 특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특별히 어떤 심판의 메시지 같은 거를 나만 알지 않냐고 증거를 하려면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 증거하는 것도 힘든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한도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먹은 다음에 배에서 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한 뒤에는 요한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만 소화하고 끝내야 되냐?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달게 먹고 입에서 썼던 그 말씀들을 뭐 해야 된다? 가서 예언해야 된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그거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소화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얘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성 같은 세계의 큰 제국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스템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운명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을 해야 돼. 이 세대 본받지 마. 그리고 우리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슷한 얘기지. 내 백성아, 거기가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악의 시스템에서 뭐해?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받을 재앙이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데 지체치 않고 임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 메시지를 누가 증거하는 거냐? 요한이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가 증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이 가져오실 이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18장 5절에는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됐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낱낱이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18장 6절에는 뭐냐? 이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주고. 아니 어쩌면 그 행위대로 얼마를 갚아줘? 갑절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잔이 나오죠. 이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갑절이나 섞어서 준다. 행한 것보다. 그리고 18장 7절에는 그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사치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 그니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난 남편 있다. 그니 나는 슬플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불에 살라진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시다. 이러고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채하던 땅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 치며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에스겔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에스겔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에스겔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이 이야기의 패턴이 비슷하다 그랬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고서는 20장을 보자고요. 이제 에스겔 다시 20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예루살렘 멸망,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왕국의 종말의 심판이죠. 유다 왕국의 종말의 심판이 몇 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장로들은 4년 남은 심판은 4년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1년 뒤에 있을지 10년 뒤에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물으러 왔냐? 아마도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겁니까? 심판이 있다면 언제 있을까요? 이런 거 물으러 왔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죄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몇 년 뒤에 망하냐, 그리고 망할 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이런 거 관심 기울일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국이다 그러면, 아, 이거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나? 내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장애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가?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게 남겨놓은 문제가 없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유다의 장로들은 뭘 갖고 고민하냐?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운명의 마지막 날은 언제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과연 몇 월 며칠 언제 오실까? 이거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전쟁의 대상국들은 과연 누굴까? 뭐 열불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지. 근데 그런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게 아직도 품어진 죄악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번쩍 쓰고 이걸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안다? 하나님도 알고 또 누구도 안다? 에스겔도 아는 거지. 에스겔 선지자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이것들은 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물으러 올 때 에스겔은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막 책망하고 와 있을진저 막 저주를 하고 싶겠지 에스겔도.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절 에스겔아 네가 저 죄를 품고 오는 저 장로들을 국문 그들을 심판하고 취조하려고 하느냐? 너는 네가 할 일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따져서 뭐 그들에게 심판하는 게 네 일이 아니고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에스겔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쭉 흘러온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품어온 죄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낱낱이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여기는 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해가지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 그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9장, 10장에 보게 되면 9장, 10장, 뭐 10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족보가 쭉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아니라 명단이 쭉 나와. 그게 누구냐? 노아의 후손들의 그 명단이에요. 그래서 뭐 셈, 함, 야벳이 있잖아. 그래서 야벳 후손은 이렇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이렇다. 셈의 후손은 이렇다. 하고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의 아들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각각의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은 곧 나라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함의 후손 가운데 미스라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애굽이에요. 미스라임이 애굽인데 애굽의 조상의 이름이 미스라임. 뭐 이러면서 각 나라의 이름이야. 그럼 거기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돼요? 세보면? 그거 셀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많다. 그쵸? 나라가. 많은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택한 나라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땅이 커요? 인구가 많아요? 다 뭘로 비해도 딴 나라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게 폭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되라.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축복이 엄청난.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서부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5절에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맹세했냐? 나는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 줄게.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게. 그래서 땅 줄 테니 거기에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가 너네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패역해가지고 즐겨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자기네들 주인들이 섬기는 애굽 땅의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도 나를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랬는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분을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야,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이 신인 줄 알아?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봐봐. 애굽의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어요. 하나님이 치니까 뭐가 됐다? 끔찍한 피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임신 못하는 여인네들이 임신하게 해달라고 비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상이야. 그 개구리상을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헵틴지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그 개구리 우상이야. 근데 그 개구리에게 비나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삼신할머니한테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비나이다 한 거야. 근데 그런 짓거리를 누구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다니까. 사실 애굽 땅에서 인구가 막 번창하는 거는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해준 건데, 이 바보들이 애굽 사람 본받아가지고 지들도 개구리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탁 치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됐다? 이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끔찍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냥 티끌들이 다 개구리가 돼서 온통 개구리판이 돼버렸어. 저녁에 자려고 이불 덮고 있는데 뭐가 스물스물 차가운 것이 그냥 허벅지로 스물스물 기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머나 하고 벌떡 일어날 거고, 찬장문을 딱 열면 개굴하고 튀어나오면 얼마나 끔찍할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 개구리,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태양.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줬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애굽 우상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면서 그 분노를 그들에게 퍼부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봤어요. 불이 붙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이거 불이 붙었다 그러면 바싹 마른 가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2, 3분이면 다 꺼져야 돼. 훅 타고 말아야 돼. 아니면 옆으로 불이 번지거나. 근데 이게 불이 번지지도 않으면서 2, 3분이 아닌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무슨 현상이라 그랬죠? 보기 드문 현상. 이런 보기 드문 현상을 보고서는 희한하잖아. 그래가지고 호렙산 올라가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너 애굽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라 뭐 이런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망명 나온 사람 아니에요. 광야로 사람 쳐 죽이고. 근데 이런 자가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얘네들이 너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어?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너를 보낸 자가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동문서답이거든.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뜻이에요. 나는 되어야 될 자가 되겠다. 의역을 하면 나는 마땅히 이런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은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면류관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인간의 입에서 영광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그것이 되고야 말 거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게 설득을 당해서 내가 억지로 너희에게 쥐어짜지 않아도 스스로의 입에서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내 앞에 던지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하고 너희 입에서 그 고백을 끌어내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 끌어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14장에서 홍해 건너거든.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당하잖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엄청난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누가 옆구리 찔르지도 않았는데 각자 속옷치며 찬송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을 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 천국 갔으니까 찬송해. 이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송 강요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 생활을 딱 보고 내 생활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도 있습니다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러면서 내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온통 죄뿐이야.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나?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내 머리에 쓰고 있는 상급이라고 받은 면류관이 버거워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내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얼마나 멸시천대했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뭘 할 줄 알게 우리의 애굽 신이 위대하지. 근데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해줬잖아, 애굽 신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 끌고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했겠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11절 하나님의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잖아.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안식일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바스하고 s가 붙어 있어요. 안식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1년이 51주니까 51번 있겠지? 물론 그 의미도 되지만 단순히 안식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절기,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런 절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절기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나 안식일을 가만 보면
그 안식일과 절기들 사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 쉬실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데서 살게 해주시고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기는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문설주에다가 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넘어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신 것도 애굽 땅에서 자유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수장절은 또 뭡니까? 나중에 추사 다 하고서는 창고에다가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줘서 뭐하다? 감사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기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뭘 보인다? 예배와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바로 이렇게 내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 같은 거, 안식일들을 주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들은 이런 절기들에 뭐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이러고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다? 표징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율례를 준행치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심판받는다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니까 13절.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뭐하겠다? 인도에 드리리라 아니하겠다. 인도에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왜? 16절에 우상 쫓으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니까. 율례를 행치 않으니까. 주신 안식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했다. 남겨두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20장 18절입니다. 뭐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할 거냐?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0장이 굉장히 길어. 그렇죠? 사실 요 에스겔 20장만 쫙 하면요. 구약을 다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 이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에스겔 유다 멸망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 이 안에. 예. 그래서 오늘 중간에 요한계시록 얘기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20장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내 이름 나오죠. 내 이름. 또 22절에도 보면 내가 뭐요? 내 이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은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본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이름을 반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휙 지나가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이러고 쭉 나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뭘 반포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면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뭘 반포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데 그 반포하는데 뭐라 그러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담고 있는 뜻은 또 뭐냐? 자비로우시다는 거야. 그리고 은혜롭다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에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지면 그냥 즉각 그걸 뭐라 그러죠? 즉결 심판.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겨두시고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연기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 만일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우리는 그냥 죄 짓자마자 죽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노하기 더디하시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기회가 주어져서 회개함으로 악인으로서 죽어야 될 자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돌이키라.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지체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지체치 않았을 때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쓰지만 소화해서 정말 요시아의 부인 하무달 또 여호야김의 부인 느후스단처럼 자식 교육에 소홀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 때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위기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는 내 배에서 쓰게 비록 소화해서 그걸 뭐 해야 되냐? 나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가서 증거하고 정신 차리자고 권면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자고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실 뭐 지금 몇 가지 주제로만 딱 얘기를 해보면 뭐가 다 듣던 얘기인데 뭐 사실 뭐 이쪽 저쪽에서 다 듣던 얘기예요. 근데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기는 우리가 별로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에스겔에겐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거를 마음에다 새기시고 정말 여러분들에서 삶은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미션이 뭔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0장 한 20절까지 했다고 봅시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신앙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문명이 발전한 때 우리를 이런 때에 이 역사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뒤처진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이 미국 땅에 심겨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늘 곰곰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정말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일꾼들의 이런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은 말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